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힘되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주님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네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아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지 못해서 불안해하며 우리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늘 불안해하고 걱정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생명이 주님 손에 있고 우리 인생을 주님이 주관하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을 주님께 맡기고 순종하며 살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 각자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은 선하시며 기꺼이 용서하시는 분, 누구든지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사랑을 한없이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주님께 회개한 우리를 우리 주님이 용서하십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주보에 있는 시편 147편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주님께 영광을 돌려라.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네가 사는 땅에 평화를 주시고 가장 좋은 밀로 만든 음식으로 너를 배불리신다. 주님은 말씀을 야곱에게 전하시고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신다. 아멘.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새해 첫 주일에 저희를 주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도 저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삶의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항상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뜻보다 세상의 길을 따랐던 모습들, 주님보다 다른 것에 마음을 두었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용서와 자비로 저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걸음이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성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2026년 표어를 서로 돌보아 주십시오로 정했습니다. 올 한 해 성도들이 삶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상처 입은 마음과 깨어진 관계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되게 하시옵소서.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교회, 사랑과 섬김으로 세상을 비추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와 캄보디아를 비롯한 세계 곳곳의 전쟁과 분쟁이 그치게 하시고 증오와 폭력 대신 화해와 평화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세계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는 결정을 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위에 바로 서게 하시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이끌게 하옵소서. 국민이 하나 되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서로를 존중하고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땅에 주님의 위로와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청년들과 다음 세대가 주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세대로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의 마음을 깨우며 새해를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 위에도 주님의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브리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안내와 헌금, 주방과 영상으로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저희 마음이 오직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삶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이끌던 두 지도자 사이에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두 사람 모두 누구보다 교회를 사랑하던 사람이고 누구보다 앞장서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던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충돌이 생기게 된 거예요. 뭐 아무것도 안 하면 충돌할 일도 없죠. 서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의견이 좀 다르고 방향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고 이런 부분들이 자꾸 나타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충돌을 하게 된 거죠. 급기야 교회가 편을 갈라 싸우게 된 것입니다. 자칫하다가는 교회가 두 쪽에 날 지경이 됐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세운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큰일 났다고 생각하고서 빌립보서를 씁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또 그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교회들에게 교회가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을 몇 가지 알려줍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를 온전하게 하기 위한 권면입니다. 1절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가 있거든 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격려를 받았다면 이라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랑의 무슨 위로라는 말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베푸신 위로를 받았다면 이라는 뜻이고요. 성령의 무슨 교제라는 말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인간적으로 뭐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서로 놀러 다니고 이러는 것보다 더 크고 깊은 교제입니다. 동정심이라는 말은 단순히 누구를 불쌍하게 생각하는 거, 참 안 됐다, 참 안타깝다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동정심은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 한 마음을 가지고 같이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기뻐하고 같이 아파하며 같은 마음으로 사는 것, 이게 동정심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을 이해하시고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가지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비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1절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그러므로 2절에서 말하는 그 뒤에 나오는 그런 말씀들처럼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2절에서는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랑의 방향성입니다. 그 어떤 방송에서 뭐 6시 내 고향 같은 그런 방송이었는데 그런 방송에서 시골에서 농사 지으며 사는 중년 부부를 인터뷰하는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남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부부가 결혼하기 전에는 서로를 바라보고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고 나서는 한 곳을 바라봅니다. 동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부부가 서로를 바라볼 일은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뭐 웃기려고 한 말이겠지요. 근데 원래 이 말은 생텍쥐베리라는 프랑스의 작가가 인간의 대지라는 소설에서 한 말입니다. 사랑은 서로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는 게 사랑이 아니라 같은 생각과 같은 꿈을 꾸면서 같은 곳을 향해서 가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같은 꿈을 꾸면서 서로 손잡고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걸어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져야 뜻을 합하고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같은 생각과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곳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 예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을 함께 바라보면서 손잡고 함께 그 길을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같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같은 받은 사랑과 은혜가 뭐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하지요. 모습과 방식이 뭐 다 다르잖아요. 하지만 모두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우리가 받은 것은 다 하나입니다. 다른 것은 우리의 상황이지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가 아니란 말이죠.
누가 더 좋은 것을 받았다거나 누구는 섭섭하게 받았다거나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누구를 차별하시거나 누구를 편애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이 좀 불공평하다 이렇게 느끼는 것은 내 마음 때문이에요. 그래서 3절은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고 합니다. 경쟁심과 허영은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무너뜨리는 악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허영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치하고 낭비하고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과시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과시. 자기를 돋보이려고 하고 자기를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놓으려는 것을 허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남을 깎아내리기도 하지요. 남에게 험담을 하기도 하고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그게 허영이란 말이에요. 그런 허영 때문에 경쟁심이 생깁니다. 경쟁심은 이기적인 야망을 말합니다. 남보다 더 잘났다고 하려면 남과 비교하고 경쟁해야 되잖아요. 때로는 경쟁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많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허영으로 인한, 허영 때문에 생긴 경쟁은 공동체를 파멸로 이끌 뿐입니다. 특히 여기서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것은 당시 빌립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일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 지도자들 중에 유오디게와 순두게라고 하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 둘 사이에 갈등과 충돌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서 알 수 없지만 아무튼 두 사람이 갈라서고 대립하는 바람에 교회 전체가 큰 어려움에 빠졌어요. 자칫하면 교회가 두 쪽이 나거나 아예 박살이 날 지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는 대놓고 유오디아와 순두게라는 그 이름까지 거명을 하면서 한 마음을 가지라.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서로가 제각기 다른 마음을 품고 있어서는 교회가 온전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있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서로가 하나 되지 못하면 충돌할 수밖에 없게 되고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더구나 허영으로 하는 일, 나를 돋보이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고 내가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런 생각으로 하는 일은 경쟁심을 가지게 만들고 그러면 교회가 결국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합니다. 여기서 남을 낮게 여기라는 말은 열등감을 가지라. 난 저 사람보다 못해. 나는 이렇게 못났어. 그런 생각을 하거나 남을 부러워하거나 그러라는 말이 아니에요. 남을 낮게 여기는 것과 남을 부러워하는 건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는 아무도 부러워할 필요가 없고 부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서로 다 다르지만 그런 사랑과 은혜를 주신 분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한테는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누구한테는 시원찮은 것을 주시고 그러는 분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을 주시고 누구한테는 부끄러운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모양과 방식은 달라도 모두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많이 맡긴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한다고 하시는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거는 누구한테는 많이 주시고 누구한테는 적게 주신다 이렇게만 받아들이면 곤란해요. 여기서 하는 말은 사랑과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명과 책임에 대한 것입니다. 군인이 무장을 하고 전투에 나가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주 중무장을 해요. 수류탄도 몇 개씩 가지고 중무장을 하고 나가요. 어떤 사람은 그냥 가벼운 차림으로 나가요. 왜 그럴까요? 중무장을 한 사람은 그만큼 위험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자칫하면 자기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곳에 가니까 중무장을 하는 거죠. 가벼운 차림으로 나간 사람은 별로 위험하지 않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요구하실 때는 그만큼 많은 짐을 지우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맡은 사명과 책임에 관한 얘기니까 완전히 결이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착각을 해서 많은 책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많은 도구와 장비를 주셨는데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이건 내 거야, 내가 받은 하나님의 선물이야 라고 하면서 그걸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데 쓰지 않고 자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과시하고 자랑하고 이러면 이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엄중하게 꾸지람을 들을 일인 겁니다. 그러니 뭐 누구는 어떻다더라, 누구는 저렇다더라 하면서 비교하고 부러워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 마음은 경쟁심이 되고 허영이 될 수 있습니다. 비교는 건강한 감정이 아니에요. 비교는 경쟁을 낳고 시기와 질투를 낳습니다. 누구는 자기 몫의 짐과 누구에게나 자기 몫의 짐과 아픔이 다 있는 겁니다.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라는 말은 뭐 열등감을 가지라거나 부러워하라거나 그런 말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내가 최고다, 나밖에 없다 하지 말고 내가 최고가 되어야 한다, 다 내 밑으로 내려와야 된다, 그런 마음 품지 말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 주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높이고 부러워하라는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함께 감당하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우선 자기 앞가림부터 하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어요. 자기 앞가림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도 감당하지 않고 남한테 떠넘기고 남한테 짐을 지우고 남한테 엎여서 살면서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주겠다고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지게 돼요. 나에게 맡겨진 사명,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은 내가 감당하려고 힘써야 합니다. 근데 거기서 멈출 것이 아니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도 혼자서 완전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 앞가림 잘하고 책임감 있게 일한다고 해도 누구에게나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자기 일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다 보면 어느 부분에서는 빈틈이 생길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 주라는 말은 다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기대하라, 그런 말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의 빈틈, 다른 사람의 취약한 부분을 메워주어야 한다. 그걸 서로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나는 대접만 받고 나는 섬김만 받으려고 하는 마음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악덕입니다. 그게 허영이에요. 나는 대접만 받아야 돼. 내가 왜 남을 도와야 돼? 나는 대접만 받으면 돼. 다른 사람이 나를 섬겨야지 내가 왜 누구를 섬겨? 이게 허영이란 말이에요. 자기 일만 돌보고 남에게 무심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무관심과 외면입니다. 서로 돌보는 것은 교회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덕목이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저수지는 물을 모아놓는 곳이에요. 하지만 저수지의 목적은 물을 모아놓는 것이 아니에요. 물을 모아놓기만 한다면 저수지는 있을 필요가 없어요. 저수지가 있는 이유는 물이 없을 때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예요. 물이 풍부한 시기에 저수지에 물을 담아놓았다가 물이 필요한 계절이 되면 저수지에 담긴 물을 다 내려보내서 농가 밭에 물을 공급하는 것이 저수지의 목적이에요. 물을 담아놓기만 하면 저수지 있을 필요 없어요. 오히려 그게 해롭게 됩니다. 왜냐하면 담아놓기만 하고 흘러가지 않는 물은 얼마 먹어서 썩어버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것은 그걸 우리가 그냥 혼자서 간직하고 독점하고 차지하고 이거 내 거야 라고 움켜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수지가 되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흘러넘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랑과 은혜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내가 먼저 주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를 누리되 이건 내 거니까 나만 쓸래가 아니고 흘러넘치게 해야 된다. 이게 서로 돌보라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돌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베푸셨다는 겁니다. 이 사명을 외면하면 우리 안에 갇혀버린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될 수 있어요. 저수지의 물이 썩는 것처럼 말이죠.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서로 돌보아 주십시오입니다. 이것은 온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빌립보 교회처럼 문제가 있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 그러나 누가 봐도 무엇보다 예수님 보시기에 조그만 빈틈도 없는, 조금의 약점도 없는 온전한 교회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 않겠어요?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하는 권면을 우리도 명심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돌보아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서로 돌보아 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교회들에게 자기 자신은 자기가 감당하라고 명령하면서도 동시에 서로 돌보아 주라고 합니다. 누구도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서로 돌보아 주는 것은 다른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서로 돌보아 주는 가운데 내가 성숙하고 내가 완성됩니다. 내 빈틈을 누가 채워주기도 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의 빈틈을 채워주는 가운데 내가 더 풍성해지고 내가 더 성숙하게 된다는 거예요. 서로 돌봐주는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좀 더 닮아가게 됩니다. 서로 돌봐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나 자신을 위한 것이고 결국 교회와 예수님을 위한 것입니다. 서로 돌봐주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나만 생각하고 나만 이해하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면 서로 돌보아주는 일은 저절로 이루어지게 돼요. 교회에는 나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 나를 위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서로 관심을 가지고 돌보아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표어가 정해졌으니 이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우리가 함께 찾아가야 되겠지요. 가장 먼저 우리가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잘한다고 생각하지요. 우리가 같이 교회 다닌 지 수십 년 넘은 분들도 많이 계시고 서로 잘 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의외로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어떤 기쁨과 어떤 아픔이 있는지 서로 잘 모르잖아요. 사실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잘 알기 위해서 함께 얘기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 얼마나 잘 하고 있습니까? 그저 대화를 나눠도 피상적인 대화, 기도를 해도 그냥 내 눈에 보이는 그런 부분에 대한 기도, 그 이상이 아닌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알아야 서로 돕지 않겠어요? 듣기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먼저 말할 필요가 있어요. 말하지 않으면 들을 수도 없어요. 말 안 해도 알아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말 안 하면 몰라요. 누가 압니까? 서로 마음을 열고 자기 이야기를 하고 남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 것이 서로 돌보는 일의 시작입니다. 알지 못하면 어떻게 도울 수 있겠어요? 서로를 알고 서로의 필요를 알면 그 다음에는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게 필요하겠지요. 함께 아파하는 마음, 함께 기뻐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내가 아프면 내 그 아픔을 치료하기 위해서 내가 약도 먹고 병원도 가고 치료를 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아플 때 내가 그 사람과 같이 아파하면 내가 그 사람의 아픔을 고쳐주기 위해서 뭐라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면서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나만 생각하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그게 나에게도 유익한 일이고 그게 나를 돌보는 일이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모습,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가 옳은 것이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처럼 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 난 동의할 수 없다. 예수님 하신 일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살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옳고 그게 바른 것이라면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틀렸어라고 생각하는 게 안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살지 않는 건 예수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안에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처럼 하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죄는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무시하고 자기 자신의 유익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서 다른 사람을 외면하는 겁니다. 근데 그건 결국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이고 나 자신을 해치는 것입니다. 결국은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되는 거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그것이 교회를 위한 것이고 우리 자신을 위한 최선의 삶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서로 돌보아 주십시오로 정했습니다. 서로 돌보아 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모두를 돌보는 일이 될 것이고 그것이 나를 가장 잘 돌보는 길이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이 표어대로 서로 돌보아 주는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참 많이 닮아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잘 모릅니다. 큰 관심도 없고 마음도 서로 다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서로를 알아가기로 마음 먹게 하시고 서로 같은 마음을 가지기로 다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 돌보아주는 교회가 되어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역사가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 세상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믿는 남 위해 진실하고 날 보는 자 위해서 정결코 담대하여 이 세상 환난 중에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저 원수도 내 참된 친구 삼고 남 주면서 행한 일 잊으리. 연약한 나 늘 온유 겸손하여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바빠도 나 힘써 기도하며 주와 함께 늘 교제하리라. 주 가신 길 그 발자취를 따라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아멘. 하나님, 새해 첫 주를 맞아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에게 새로운 날들을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며 언제나 한결같이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올해도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언제나 변함없이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멀리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떠나 살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면서 저의 정성을 작은 예물에 담아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손에서 작은 것이 떠나 주님의 손에 잡히면 너무나 큰 열매를 맺게 되는 이 귀한 역사를 저희가 경험하게 하시고 늘 주님께 정성을 다해 바침으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역사에 동참하게 하시옵소서. 저희의 물질과 함께 시간과 건강과 마음을 바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이 함께 주님의 역사를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 여러 가지 소망을 가지고 시작하는 저희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저희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며 저희 삶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인해 고통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건강으로 인해 아파하지 않게 하시며 사람들 사이의 관계로 인해 상처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사는 동안 늘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돌보아 주게 하시고 모두 하나 되어서 기도에 힘쓰며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예배드린 성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새해 첫 주일 첫 예배인데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학교 진급식과 청지기 임명식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보에 보시면 교회학교 진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동부에서 중등부로 이하준 어린이, 중등부에서 고등부로 김유은, 박근혜, 정아인 학생, 고등부에서 청년부로 박미주, 박민호, 이호건 이제 청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2층에 지금 교회학교 학생들 다 있는데 졸업생들 말고도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다 일어나세요. 선생님들도 일어나시고, 네. 다 일어나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원교회 교회학교를 주님께서 늘 기억하시고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학교가 약하다고 걱정을 많이 하지만 약한 데서 더 큰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을 믿고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 교회학교, 우리 어린이와 학생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며 지도하고 또 믿음으로 잘 이끌어 가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릴 때 가진 믿음으로 일평생 주님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어디에서나 주님의 자녀로 빛을 드러내며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받는 주님의 귀한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학생들이 힘든 이 사회에서 주님 저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저들의 앞길을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 뜻대로만 살아나갈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복 주셔서 우리 교회학교에 큰 역사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고요. 주보 사이에 2026년 교회 일람이 있는데요. 혹시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사람이 하다 보니까 빠지거나 뭐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보시면 교역자실로 바로 말씀해 주시면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다 교회 책임 맡고 직분 맡은 분들 다 있는데요. 우리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감당한다는 뜻으로 우리 함께 청지기에 임명된다 생각하시고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수원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을 주님께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우리의 책임 감당하기에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고 능력과 믿음이 모자랍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언제나 그에 합당한 능력과 믿음 더하여 주시는 줄을 믿고 주님만 의지하고 맡겨진 사명 감당하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감당할 때마다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며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이 교회가 더욱 아름답고 풍성한 교회가 되며 주님이 큰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사명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가 맡은 모든 일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량만큼 다 이루어내게 하여 주시며 연말에 잘했다, 수고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주님의 일꾼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한번 격려하는 박수 있습니다. 예,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매일 저녁 9시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2026년 새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시 30분부터 본당에서 주일 성경 공부를 합니다. 성경 공부 후에 1월 정기 재직회를 합니다. 재직회 때는 2025년 결산과 26년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합니다. 재직들은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1월 11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2025년 결산과 26년 예산을 위한 공동의회를 합니다. 우리 수원교회에 등록된 세례교인, 입교인은 모두 공동의회 회원이기 때문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의회 때 감사 결과도 보고해야 하니까 교회 재정을 사용하신 부서에서는 장부를 오늘까지는 제출하셔야 감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종 장로님이나 이석동 집사님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 공동의회 후에 선교회별로 모이겠습니다. 2025년에 성경 일독하신 분은 교역자실로 성경 읽기표를 내주시기를 바라고요. 혹시 성경 읽기표가 없으시거나 분실하셨거나 그러신 분들은 그냥 어떤 메모 같은데 적어서 제출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저한테 문자로 보내셔도 되고, 그냥 말로만 얘기하시면 제가 듣는 순간 잊어버리기 때문에 꼭 제가 기억할 수 있도록 문자나 메모나 이렇게 좀 남겨서 저에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부금 납입 증명서 필요하신 분은 저 안내석에 기부금 납입 증명 신청서가 있으니까요. 그거를 적으셔서 교역자실로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필요한 사항을 적으셔야 되는 난이 있으니까 혹시 그 신청서를 나중에라도 없어서 곤란하신 분은 그 내용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니까 어쨌든 필요하신 분은 신청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만나기 힘드신 분들은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셔도 되니까 꼭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일 공동 식사는 믿음교구에서 준비하셨습니다. 1월 18일 주일 공동 식사는 소망교구에서 준비합니다. 오늘 강단 장식은 허진환 권사님 신년 감사에서 봉헌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이 시간 중보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으로 돌보아주는 교회, 복되고 평화로운 교회가 되도록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고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찬송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돌보아 줍시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주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우리도 변함없이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며 주님으로 인해 만사가 형통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